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최하용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5월 5일부 어린이날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게 되죠. 참 말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참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칙이 바뀌었어요. 5대 수칙이 발표가 됐죠. 그 5대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팔 간격으로 있어야 되며 30초 동안 손을 씻고 또한 기침 예절을 지켜야 되고 매일 환기와 소독을 해야 되고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있자. 이런 5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침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편승하여 이제 학생들의 등교도 점차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제 당장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에서 2학년, 또 유치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27일 날 수요일, 그 다음 또 수요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또한 등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대한민국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스컴에서 본 것처럼 역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청년이
얼마나 젊어서 그런지 참 많이도 돌아다녔어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확진자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항상 더 긴장해야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도 아주 점차적으로 조금씩 다시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조금씩 안정화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는 조금씩 나아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신앙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과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가? 신앙적으로는 정말로 회복되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봐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인터넷에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왜곡이 시작이 됐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모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편함으로 인하여 굳이 갈 필요가 있어, 굳이 교제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말들이 젊은 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예배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드려도 돼, 신령과 진정 예배하면 돼, 이러한 말로써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례로 저한테 물어보는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요새 교회 성도가 몇 %가 출석하느냐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약 한 55%가 출석을 하고 있는데 평균 출석이 한 55%가 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도 감사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0%에서 30% 많아야 40%를 출석을 못 넘긴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많은 요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해진다는 것이죠. 모임에 대한 편해짐, 그리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합리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었고 때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소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회복되기 위하여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 주일 예배 오늘부터 시작하여 5주간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회복의 역사, 영적인 회복 역사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병이어, 내일부터 해서 오병이어 새벽 예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새벽의 예배로 나누는 것보다 주일 예배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배 때 내일 드려질 오병이어 새벽 예배는 5일 동안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부터는 5주간 모세오경을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모세오경을 주제로 해서 하루씩 창세기를 통한 회복 또한 출애굽기를 통한 회복 이런 회복을 통하여 5주 동안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창세기를 통하여 나누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의 회복을 함께 나누기 원하며 그 다음 주에는 레위기를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나누기 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대한 머물 때와 또 다음에 가야 할 때 그 때의 회복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 마지막 다섯 주는 신명기를 통하여 신명기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창세기 오늘 보면 22장에서 1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 그 회복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께 회복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내 사라에게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늦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과거로는 불가능한 그런 아이를 생산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아이가 정말 분신이자 생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분신과 같은 생명과 같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을 제가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무정하다 못해 잔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외아들, 느지막히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정말로 사랑을 더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번제가 무엇이냐? 번제란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태운 연기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하게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전혀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태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치 화장과 같이 완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너무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태우라고 하는가? 여기 우리가 물음표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의 시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으로 성경을 보고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떠한 신의 섬김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상의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에는 일명 인신공양, 인신제사라는 것이 늘 많았습니다. 그들의 예배 형태는 늘 인신제사였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상식이었어요. 우르라는 그 말 자체가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라는 이 지역이 우상에 도시하는 것이 뭐냐? 이 우르라는 지역이 이 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늘상 있었던 일과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녀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인신제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고 모든 지역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튀니지 카르타고 유적, 사진가 나와 있는 이 유적, 인신공양의 흔적을 드러내는 토펙 신전이라는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드리냐? 바알 암몬 신에게 바로 이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암몬이라는 것은 페니케아어로 화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암몬 신 그 자체가 불의 제사를 받는 신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여기만 있느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남미의 마야 유적에서도 바로 사람을 그대로 바쳤어요. 어떤 사람이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심장을 꺼내서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것. 살아있는 채 심장을 꺼내서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것이 늘상 이루어졌던 그들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특별히 비가 안 오면 더 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심장을 꺼내게 되고 또한 간을 꺼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심청전. 심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살입니다. 13살. 13살의 그 나이에, 심청의 나이 13살의 나이에 한 스님을 통하여 아버지 심연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곤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이 심청이 곤양미 300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300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신제사를 드리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어부들,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그 기리는 것에 제사에 자기가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곤양미 300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고래에도 젊은 아기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심춘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진의 이야기. 진해도 뭡니까? 진해도 어린 소녀를 갖다 바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두꺼비가 구해주는 그런 동화도 우리가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말이 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지금은 얼토당토한 그런 말이지만 당시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똑같은 무지막지한 그런 신이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다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다 옳은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뜻이 있어라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왜 이때 이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일어난 거야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네, 알겠습니다. 바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뢰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바쳐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가졌는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와 믿음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생길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2주 전에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즉 창세기 22장만 묵상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하나님, 무자비한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등장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까지의 말씀을 쫙 읽어나가다 보면, 아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부르셔서 내 민족을 창대하기라, 내 자손을 주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산제사로 바칠 때 아브라함 나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아브라함 나이가 11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약 15세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까지, 말씀까지 무려 아브라함은 1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났고 하나님이 부르신 75세부터 시작하여 지금 40년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이러한 믿음의 신뢰를 간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지금까지 이르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7장에도, 18장에도, 또한 20장에도, 21장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20장, 21장, 그럼 나머지 비어있는 장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됐던 모든 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12장에 주신 말씀이 13장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12장에 주신 말씀이 13장에도, 13장에 주신 말씀이 12장과 똑같은 그 말씀으로 15장, 17장 같은 메시지, 다른 메시지 약속이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약속을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각 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왜? 믿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니까 계속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또 주고 또 주고. 그 준다는 건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세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12장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환경과 실수 그리고 회복을 거치면서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숨은 목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거예요. 단번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치고 싶은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신으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 완벽한 구역장, 완벽한 집사, 완벽한 성도란 있을 수가 없으며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으며 이 땅에서 완벽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미 목적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셨던 이 단어로 사용할 때는 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시험했냐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신명기 8장 14절과 16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드리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절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네 조상들 알지 못하러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공동으로 보면 너희가 훗날 잘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바라크의 복이지 않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복이에요. 왜?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죠. 그 시험을 무엇이라 합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줄여서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의 뜻이 뭡니까?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쉽게 말해 대학에서의 이 모든 것의 과정을 온전히 마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그 그릇이 온전한지 새지 않는지 깨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그 복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테이블 흔들듯이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지를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감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다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제품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제품도 출시 전에 많은 시험과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요새 출시하는 제품들, 특별히 우유를 보세요. 우유를 보면, 또한 과자 봉지를 보면 거기에 제조일도 적혀 있지만, 옛날에는 제조일만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정의 책임자 이름이 거기에 딱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입력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입력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찍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내 자녀도 하나님의 거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묻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우상의 떼를 지우려고 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우상의 도시에서 왔어요. 우상의 도시에서 왔기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방식, 우상을 섬기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신앙을 지워야 했습니다. 우상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남아있는 너의 우상을 지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혹시 나를 위한 것인지, 내 가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작정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치료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해요. 물질을 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구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모든 예배와 기도와 부르짖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3번 구했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질병은 치료받지 않았지만 그가 마음에 평안하다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에 그가 자유하고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 그러니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환경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믿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평탄한 인물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을 쳐 부수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으로 봤을 때는 즐겁지 않지만 하나님을 봤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옳다. 심지어 나에게 주신 이 질병도 옳다. 나에게 주신 이 아픔도 옳다.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도 옳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아픔과 상처도 옳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장 많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줍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의 필요를 미리 다 예비하여 준비해 주신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됐을 때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진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일리에 불과하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로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헌신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다. 간례로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했더니 모든 암이 다 치료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복권을 구했으면 다 복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은혜를 제외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결론으로 받기를 생각하고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물질의 복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두 가지죠. 간단하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요. 물질을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 내려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이미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십시오. 이미 벌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는 이미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를 따라와라. 다 내버려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구해라. 나와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너의 외아들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구하고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내려놓을 때 깨닫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깨닫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김미영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스타 강사. 그 김미영 스타 강사가 스타로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엄청나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한순간에 쫙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그분도 겪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내려놨더니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내려놨더니 그때부터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해야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줄까 여기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다 내려놨더니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내려놨을 때 그 자유와 평안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놔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처음 생기게 할 때나 지금 인생의 정리할 마지막 때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는 뜻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맡아주옵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니까 그런 하나님께 더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자식까지, 즉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벌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복음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있으니 그러니 안타까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즉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는 그냥 행하면 돼.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면 돼. 이것이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제단을 쌓을 곳에 이르기 전인데도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이미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1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 아들을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수양이 걸려 있는 것을 미리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전혀 준비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 앞전에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단지 칼을 드는 신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내려치려고 했기 때문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절대 빈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순양이 걸린 걸 발견한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삭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 번제물을 바치더라도 부활시켜줄 생각을 막연하게 있었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너무 앞서간 추측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늘 그러죠.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려두든지 아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이삭을 부활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채워주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왜 당장의 응답이 없는지, 왜 당장의 치료가 안 되는지, 왜 당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간에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든 간에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언제 생겼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즉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여정길을 사흘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간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이래도 되냐?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을 겁니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전에는 아내 사라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어요. 이 일만큼은 아내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일찍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일찍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일의 그 기간 동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찌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죽여야 될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와 싸움과 마음 가운데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확신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혼자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3일째가 되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2명의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둘이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게.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준다. 어떻게든 회복시켜준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삶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뢰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만 다를 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찬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떠한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환경적으로 이미 끝난 것을 알고도 이런 때, 이와 같은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거 중요하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오히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눌리니까 짜증이 나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의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때에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며 이 믿음을 놓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구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내가 어찌 해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무엇부터 해나가야 될지,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해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으로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인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건 신뢰하고 이건 신뢰하지 않는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맞아떨어지는 건 혹시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믿음이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19 이 시대에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시간